어떤 책일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한 책. 최근 50년간 39억 권의 출판량을 기록한 책. 약 40명의 저자에 의해 1600년 동안 기록된 책.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총 66권 1189장 31,101절로 이루어진 책. 서양의 역사, 법, 문학, 음악, 미술을 비롯한 예술, 그리고 문화에 많은 영향을 끼친 책. 하지만 막상 펼쳐 읽으려면 너무나 막막한 책. 많은 사람들이 통독을 결심하지만 성공한 사람은 별로 없는 책.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책인데 이토록 읽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어려운 성경책 꼭 읽어야 할까요? 오늘은 말 그대로 진짜 바이블 인사이드가 되겠네요.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늘팟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늘팟의 말씀 감별사 장금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 오늘도 시크만 한 분 나와 계신데요. 누구시죠? 네, 안녕하세요. 레몬입니다. 약간 좀 업되신 것 같은데요? 업되게 하라며요. 아, 누가 그랬어요 또. 해야죠. 아유, 또 언제 또 그렇게 또 그 얘기까지 또 이렇게 하신다 또. 네. 레몬 AI 설이 돌고 있어요. 그런 설은 도대체 어디서 도는 거죠? 아, 이게 다 듣는 방법이 있는데 아닙니다. 주입하는 대로 레몬님이 또 이렇게 바뀐다. 그래서 오늘 좀 네. 활기찬, 열정 이런 부분을 투입을 해보면 어떤 레몬 AI가 등장할까 기대가 되는데 네. 어떨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좀 말을 많이 하는 버전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항상 말을 많이 하라고 하시는데 네. 제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사람들이. MC가 말 안 하면 네, 청취자분들은 제가 딱 이렇게 진짜 레몬의 역할, 조미료의 역할을 원하십니다. 유구무원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한 분을 더 모셔왔어요. 네. 누구신지 우리 레몬님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네, K 작가님입니다. 너무 재밌게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K 작가님 나와주세요. 아우, 빈정상할 뻔했어요. 소개를 이렇게 해주시다니. 직접 소개 좀 해주세요. 자기 PR 시대니까. 아, 자기 PR이요? 네. 제가 그런 걸 좀 하는데 정말 멋지고 젠틀한 K 작가로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약간 브리티시 느낌이 강하거든요. 이상한 소리 계속 하시네요. 제가 말을 끼어들어서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네. 제가 오늘 K 작가님 불러온 이유가 있어요. 네. K 작가님이 보통 시즌에 한 번 내지는 2번 정도씩을 좀 출연을 좀 해주시고 계신데 오늘 우리 코너에 매기 역할로 불렀다. 아, 맥이요? 잔잔한 호수에 이렇게 돌을 던지러 나온 그런 좀 제가 특별한 인물을 좀 드리고자 불렀거든요. 그거를 여기 와서 말씀해 주시네요. 네. 제가 혼자 이제 빅픽처를 이렇게 그리고 있다가 이렇게 초청을 한 거죠. 아, 오늘 그 역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좀 도와주면 좋을까요? 어떻게 도와주냐? 네. 혼자 한번 해보고 네. 안 되면 제가 SOS를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특정 사인을 보내면 알겠습니다. 그때가 이제 도와달라는 사인이니까. 제가 또 이제 잔잔한 레몬의 호수에 한번 매기와도 같은 이제 풍파가 한번 불 때가 됐다. 네, 오늘은 또 매기에 꽂히셨네요. 오늘 제가 네. 꽂히는 게 항상 하나씩 있어요. 네. 우리 레몬님의 포텐셜 아시죠, K 작가님? 아, 너무 잘 알죠. 근데 이게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이게 실체를 아직 모르셔서 레몬님이 말을 많이 하면 안 된다라는 글을 어떤 분이 올리신 것 같은데 실체를 누구야? 아시면 본인이 올린 거 아니겠죠? 이것도 빅픽처 레몬님의 진짜 포텐셜이 있어요. 레몬님이 또 한 번 입 터지면 장난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아직 우리 청취자분들은 몰라요. 이야, 저도 몰라요. 그래서 그 잠재력을 끌어내주기 오늘 K 작가님이 출동을 하셨습니다. 아, 잘 불러주셨습니다. 네,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주제가 제가 앞서 오프닝 때 얘기를 드렸는데 성경입니다. 성경. 이 성경 많이 읽죠? 베스트셀러죠?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근데 내용이 진짜 궁금한 내용들 많으실 거예요. 검색해 보니까 뭔가 알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진짜 궁금한 건 안 나오고 이런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질문 폭격 컨셉에 맞게 질문을 한번 폭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크리터 서유한 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요한 강사입니다.
굉장히 젠틀하시다. 아, 반갑습니다. 네. 약간 저랑 감사합니다. 같은 젠틀한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왜 저러실까? 아, 시크리터라고 소개를 했는데 이 부분 궁금하신 청취자분들 있을 것 같아요. 왜 네. 시크리터라고 제가 소개를 했을까요? 시크리터가 이제 그 성경의 이제 비밀을 이제 밝혀주는 사람 이런 컨셉으로 생각을 해서 만들어봤습니다. 뭘 만드신 거죠? 네. 이 이름을 너튜브 네. 유명 유튜브로 할게요. 유튜브 스타시잖아요. 네네. 맞지요? 네. 유튜브 채널 이제 시크리터 어. 채널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구독자 수가 어느 정도 되세요? 거의 이제 15,000명 정도 오. 그 정도 됩니다 이제. 아, 15,000명이면은 꽤 많은 숫자거든요. 하늘파 유튜브. 하늘파 유튜브는 아직 많은 분들이 아직 존재를 잘 모르세요. 여러분 유튜브에 하늘팟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를 모두 눌러주세요. 약간 모든 유튜버들의 기본 자세가 탑재되어 있네요. 그렇죠. 네. 마지막에 알람 버튼도 눌러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죠. 강사님도 혹시 유튜브 마지막에 구독, 좋아요 이런 거 이런 거 하시나요? 영상 중간 중간에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깨알같이 넣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배워야 돼요. 많이 배워갑시다 오늘. 자연스럽게. 유튜브 PR 좀 해주세요. 저희 유튜브에서 이제 시크리터라고 이제 검색을 해주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요 새로운 영상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구독자 수만 들었을 때는 이게 그게 큰 건가 이럴 수 있는데 조회수들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네. 보통 어느 정도 나오나요? 제일 많이 나온 거는 현재 8만 회가 넘은 게 하나 있고요. 제일 적은 거는 이제 3, 4천 회. 적은 게 3, 4천이다. 잘 안 오르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열심히 도와드리면 네. 같이 한번 자꾸 이렇게 도와줘서 킹메이커 이런 거에 좀 빠지셔가지고 좀 이해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다면 얼마든지 또 이제 저를 채용해 네. 주시면 우리 K 작가님 컷 한번 할까요, 레몬님? 즙 한번 뿌려주세요. 네? 째려보지 마시고 째려보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네, 강사님이 웬 유튜브인가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네. 어쩌다 유튜브 세계에 발을 디디게 되셨습니까? 저희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좀 이제 안타까운 점들이 좀 있었어요. 성경 말씀을 좀 사람들이 좀 편하게 좀 알기 쉽게 이렇게 배울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려운 거죠. 그런 게. 시간은 한정돼 있고 그 시간 안에 말씀을 가르쳐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어려워서 이거를 좀 더 작은 주제 하나를 자세하게 좀 풀어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좀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채널을 개설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실제로 많이 들으셨었나 봐요. 예, 좀 들었어요. 약간 좀 살아있는 질문들 느낌이에요. 이런 질문들 있죠. 이순신과 세종대왕은 과연 천국에 갔을까? 궁금해요, 안 궁금해? 딱 이런 들어요. 거 자극적이거든요. 예, 맞아요. 궁금해, 안 궁금해요, 레몬? 저요? 네. 궁금하네요. 또 제목 몇 개 좀 던져주세요. 어떤 인기 컨텐츠들이 있었죠? 네. 제일 이제 압도적인 거는 이제 천국과 지옥은 정말 존재할까? 이게 계속 상승 중에 있고요. 그리고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은 천국에 갔을까, 지옥에 갔을까? 이런 주제도 계속 오르고 있는 중이에요. 확실히 유튜버라서 그런지 잘 뽑아내신 것 같아요. 이거 안 누를 수가 없거든요. 그러네요. 이 마칠 때쯤 이번 컨텐츠 제목 한번 지어달라고 선생님한테 부탁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저희 이번 편 조회수 떡상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자본주의의 느낌이 나죠? 멘트 구석구석 이렇게. 네. 맞습니다. 유튜버에겐 이미 익숙한 단어들이 그렇군요. 하늘밭이 좀 많이 배워야겠습니다. 그것도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클릭을 안 하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럼요. 네, 클릭을 할 수 있게끔. 저희도 정말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네. 레몬 배우고 있죠? 근데 좀 너무 먼 세상 이야기 같아가지고 약간 공감이 잘 안 되네요. 왜 먼 세상 같아? 저는 성경 이야기 하려고 왔습니다. 넘어가란 거죠. 다음 얘기로 넘어가란 거죠. 빨리 매끄러워지를 시작해라. 모셨죠. 이렇게 은유적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근데 제목에서부터 느끼셨겠지만 질문을 약간 거침없이 공격적으로 할 예정인데 괜찮으실까요? 네,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안 괜찮다고 하기 쉽지 않죠. 기대가 되네요. 이러다 나중에 이제 제발 그만 좀
그만 이럴 수도 있다는. 청심환을 하나 먹고 올까봐 이제 이렇게 망설였습니다 오늘 사실. 나름 지금 개그하신 거죠. 자본주의 리액션까지 네, 보고 타이밍이 계십니다. 늦었어요. 한 1초만 더 빨리 했어요. 아시겠죠? 조금 네. 더 레몬 이럴 때 웃는 거 봤죠? 이렇게 웃어야 되는 거예요. 웃어야 되는 상황이었나요? 아 그럼 개그를 던지셨잖아요. 청심환 하나 먹고 올까요? 이때 웃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건 약간 주입식. 전 너무 신세대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아직 신세대, 자본주의의 신세대. 맛을. 어울리기 힘드네요. 레몬 쉬잖아요. 좀 늦었네요. 알겠습니다. 좀 빨리 웃어주세요. 아시겠죠? 네. 그럼 본론으로 저희가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공격 들어갑니다. 질문 공격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왜 성경을 읽을까? 사실 성경에 보면 부자가 되나요? 돈이 나와요? 떡이 나오나요? 왜 성경을 읽을까요? 그 시간에 알바 한 번 더 하면 돈이 나오잖아요. 자본주의 질문이죠? 근데 하지만 많은 분들이 공감할 질문이에요. 선생님, 왜 성경을 읽을까요? 예,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식당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런 혹시 표지판 보셨어요? 봤죠. 예. 그런데 실제로 거기서 신발을 잊어버리면은 화소연을 이렇게 아무리 해봐도 사장님이 뭐라 그래요? 이거 표지판 안 보셨냐? 우리 책임 안 진다 이러시거든요. 그러면은 따지지도 못하고 그냥 나오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상법 152조를 실제로 참조를 하면은 식당은 그 표지판과는 상관없이 손님의 신발을 배상할 어느 정도 책임이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근데 이런 법을 알고서 대처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이제 손해를 면할 수가 있는데 법을 모르는 사람은 손해를 보거든요.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게 혼란스러운 어떤 상황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좀 기준이 됩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신앙 세계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신발장에서 신앙 세계로 갑니다. 그렇죠. 성경을 왜 읽어야 되나요? 물어봤는데 신발장 신발장 얘기가 얘기를 나왔어요. 듣고 있어요. 예. 이렇게 전개될지 모르셨겠죠. 그렇죠? 네. 예. 깨뚫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에서 이제 목사님께서 무슨 말을 하시던지 다 순종을 해야 될지, 또 헌금은 또 얼마나 해야 될지, 또 교회가 어디나 하나님 계시다면 그냥 가까운 곳으로 다니면 되나? 목사님이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단일까? 막 이런 수많은 의문들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교인들은 막 대화를 나누지만은 결론이 이렇게 딱 정확하게 떨어지지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이제 높은 사람이 말을 하거나 목소리 큰 사람의 말이 정답인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가 옳고 그름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고 개개인의 생각이나 느낌으로 판단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신앙인에게 주신 기준으로 네. 천법, 하늘의 법이 되는 성경을 주신 겁니다. 네. 법을 주셨다. 그렇죠. 성경을 읽는 이유, 법이기 때문이다. 네. 근데 이걸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 것과는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이 성경 말씀을 이제 법으로 삼아서 이제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신약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심판할 것을 말씀을 하셨고요. 또 요한계시록에는 또 사람의 행위를 또 책들에 기록된 대로 또 심판을 한다고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법과 기준으로 삼아서 판단을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법을 알고 사는 것과 이제 모르고 사는 것은 굉장히 이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그 의도와는 다르게 불법을 저지르는 일이 세상에도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할머니께서 한평생 몇십 년 동안 이제 김밥을 말아서 파셔가지고 돈을 많이 모으셨어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산을 깎아서 그 산에다가 고아원, 양로원 그런 시설을 지었어요. 이 좋은 일이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아주 좋은 일이죠. 그죠. 막 뉴스에 나오고 막 아주 이거는 선례가 돼서 그런 좋은 일로 생각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 시설이 다 폐쇄가 되고 그 할머니는 이제 큰 벌금을 물게 됐어요. 알고 봤더니 그 깎은 산이 그린벨트 지역이었던 거예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이제 법을 모르면은 이렇게 어기고 죄를 짓게 되는 네. 그런 사례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앙 세계에서도 이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잘하고 싶다, 좋은 일을 하고 싶다. 그렇다 해도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많은 유대인을 미혹하는 신종 이단이 출현했다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추례를 시키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단을 예. 내쫓아야 되니까. 그렇죠. 나쁜 놈들이야. 네. 저놈들은 없어져야 돼. 그래서 아주 막 몰아세워서 추례를 시키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자신들은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고 잘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들이 몰아세웠던 이단의 무리가 알고 보니까 누구였느냐? 예수님과 제자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주신 구약 성경대로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분들인데 성경을 알지 못한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무참하게 아주 핍박하고 죽이고 그런 일을 했던 겁니다. 약간 그런 것 같네요. 모르면 용감하다라고 하잖아요. 무식해서 그렇죠. 용감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처럼 모르니까 오히려 거기에 더 신념을 가지고 하는 네. 것처럼.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네. 것들 그런 얘기를 지금 하시고 계신 것 같네요. 예. 모르면 피해 입으니까. 네, 맞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내가 정말 하나님께 잘하고 싶으면은 실제로 하나님도 그렇게 느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잘 보이려고 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도리어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을 했다고 하면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또 다르게 비유를 하자면 내가 사랑하는 여자 친구에게 선물을 했는데 정작 받는 사람은 그게 너무 싫은 거야. 와닿는 예시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막 풍선 이벤트. 되게 부준적인 되게 사례가 있거든요. 이런 건 풍선 이벤트를 짜잔 했다 하면 창피와 수치심을 여자분들이 겪을 수 있다 보니까 이게 본심이 왜곡될 수 있는. 실제 경험이죠. 아니요. 많이 알려진 사례다. 이렇게 하나 끄집어내 봅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와닿는 표현이었네요. 그럼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이제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또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 근데 그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좋아하는지 네. 성경을 알고 기록된 대로 해드리는 것이 좋겠다. 어.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큰 것 같아요. 성경의 길이도 너무 길고 알아야 하는 부분들이 알기 어렵게 표시가 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말투도 어려워요. 그죠? 법이라고 하면 몇 조 몇 항 이거다 딱 나와 있는데 그러게요. 성경은 내가 가라사대 이것이 이러하고 저것이 그러하였더니. 이러하다 그걸 보고 아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깨닫기가 그러게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성경책이 66권이고 분량이 되게 많으니까 사람들이 참 접근하기도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사실 이렇게 표현하면 어쩔지 모르겠지만은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말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거를 마치 그 1타 강사에게 배우듯이 그렇게 딱 정리된 거를 간단하게 배우면은 별로 얼마 안 돼요. 사실 그 내용이. 아 지금 성경 얼마 안 된다 얘기해 주시면 저희 이 시간 안에 다 배울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러면 우리 하늘팟이 진행이 안 돼요.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네. 뭔가 신앙인들에게만 통하는 약간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럴 뭔가 수 신앙인이 있죠. 아니면 굳이 뭐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네. 뭐 맞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의 또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또 추구하는 또 원하는 바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거기에 또 이제 예를 들어 성- K 작가님이 돈 벌고 싶고 이런 그렇죠. 거 있잖아요. 자본주의. 네. 돈이 좋거든요. 그렇죠. 사람들이 원하는 쪽에 이 성경이 좀 도움이 되느냐 이런 부분도 궁금해하실 부분들인데요. 그 도움이 된다라고 일단 결론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예. 돈이 되나요? 제가 읽어본 바로는 네. 성경에 부자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포인트로 또 보셨군요. 그럼요. 그 좀 가난한 인물들 위주로 보셔서 그렇겠지만은 상당한 부자들도 꽤 있습니다. 분해도 좀 나는군요.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는 건가요? 최고의 그 갑부 이제 솔로몬도 있었고 이제 욥이라는 사람도 부자였고 예, 부자 꽤 많이 나와요. 그렇군요. 예. 유대인들도 성경을 읽어서 부자 네. 됐다 이런 얘기 좀 알려져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분들이 이제 하브르타라는 또 특별한 또 방식으로 또 교육을 하고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아주 집중적으로 암기를 하거든요. 암송을. 모세오경을 성인이 되기 전에 다 외워요. 우린 한번 읽어보기도 힘든데 그들은 다 암기를 합니다. 그 창출의 민신 그걸 네네네. 다 외운다고요? 예. 근데 그거는 이제 기본인 거고 또 2000년 전에 그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선지서들까지도 다 외울 정도로 대단했죠. 그죠. 세상에 그
가장 부자들 리스트 딱 뽑아보면 상위권 안에 유대인들 되게 많거든요. 네. 그렇죠. 이런 게 무관하지가 어. 않다라고 좀 보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 부자 된다. 유대인들이 대표적인 예시당인데 근데 그게 진짜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그거 진짜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뭐 성경을 외워서 똑똑해지는 건가? 뭐 도움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니 얘기들을 한 거잖아요, 본인들이.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또 우리가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그렇죠. 유대인들만큼 또 똑똑하지 않아요. 진짜 나의 인생에 도움이 되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다음 공격 들어갑니다. 과연 인생에 도움이 될까요, 강사님? 예, 도움이 됩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총 66권에 1189장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게 관심을 갖지만은 엄두를 잘 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작하다가 끝을 맺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고 결국 사서 이렇게 책꽂이에만 꽂아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일 많이 팔리는 책도 성경, 제일 사놓고 안 읽는 책도 성경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또 이런 또 결정적인 또 걸림돌이 있죠. 내가 이거를 배우는 것이 인생에 도움이 될까? 그렇죠. 이 시간에 뭐 어학을 배우거나 자격증 따거나 투잡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거든요. K 작가 머리 안에 지금 있는 생각들이. 아 그럼요. 그렇죠. 자기개발 서적이라도 좀 읽어서 어떻게 예. 성공할 수 있을까. 자,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위인이라고 하는 그 훌륭한 분들이 이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봤는지 그거를 좀 제가 예시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성경이 없이는 세계를 올바르게 다스릴 수 없다. 이거를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했던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세계 사람들을 가장 훌륭하게 만들 수 있다. 이거는 미국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이 했던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책,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내가 믿기로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다. 이거는 많이들 아시는 에이브러햄 링컨, 그 16대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계속 미국 대통령만 나오고 있는 지금. 예, 다른 사람도 나옵니다 이제. 이름에서도 약간 분해 나네요. 예, 분해와 약간 엘리트 느낌들 많이 나죠. 그럼요. 가난한 대통령은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실제로 나는 아무리 피곤해도 성경을 읽지 않고 밤을 보내거나 잠을 잔 적이 없다. 불면증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걸까요? 아, 바로 잘 수 있잖아요. 마치 그 책을 읽지 않으면 가시가 돋는다 뭐 이런 어머. 표현처럼 이거를 안 읽고 밤을 보내거나 잠을 잔 적이 없다. 이거는 누가 했던 말이냐?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 아, 예, 그분이 한 말이에요. 메가더 장군님. 또 한 두 가지만 더 읽어드릴까요? 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이야말로 가장 고상한 철학이라고 생각한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심오한 역사를 보아도 성경에 나오는 기록만큼 정확성을 가진 것은 없다. 이 말은 뭐 현대 물리학의 아버지라고 할 정도로 최고의 그 과학자 중에 한 명인 아이작 뉴턴이 한 말이에요. 오, 예. 과학자 등장했습니다. 네. 그리고 성경이 없으면 현대 사회에서의 자녀 교육은 불가능하다. 이건 대문호 톨스토이 아, 작가가 이제 한 말이에요. 무슨 과학자, 뭐 대통령, 뭐 문학, 거의 인류 사회 리더들이 다 성경을 읽었던 거잖아요. 예, 맞아요. 아는 이름들 나왔어요, 우리 레몬? 다 아는 이름입니다. 익숙한 이름들입니다. 익숙한 이름들이에요. 네. 늘상 이렇게 자기 전에 보시는 그 책들에 나오는 등장. 자기 전에 하는 건좀 성경을 읽습니다. 알겠습니다. 누구냐 그 메가더. 메가더 장군 같은 분이시네요, 우리 레몬님. 그러시군요. 아니 근데 계속 유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읽었다라고만 얘기해 주시고 네. 도대체 우리 인생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는 어. 말씀을 아직도 안 해주고 계세요. 네. 얼마나 대단한 내용이 그러게요. 들어있길래 뭐길래? 지금 빌드업을 엄청 많이 하셨거든요. 이거 진짜 대단한 답변을 들어야 돼요. 오. 지금. 그러시구나. 세상에서도 네. 되게 뭐 워렌 버핏이나 또 유명하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네. 돈을 많이 버신 분들. 그런 분들이 뭐 강연을 한다 그러면 입장료를 엄청나죠. 받고 돈을 받는다고 해도 다 가서 귀담아 들으려고 하잖아요. 아 그럼 예약도 네. 힘들잖아요. 예.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들의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 그런 어떤 노하우, 지혜 이런 거를 얻어서 자기 삶에 적용해서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딱 이해됐어요. 그런데 한번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보자면 네. 워렌 버핏이 부자예요? 하나님이 부자예요? 워렌 버핏이 부자죠. 저런 하나님이 완전 부자죠. 다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뭐 워런 버핏 것만 워런 버핏 것도 하나님 거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이 좀 웃겨요. 어. 아, 저 강남 저거 내 땅이야. 저기 저 여의도 저거 다 내 땅이야. 그런데 그 말 자체가 저는 웃겨요. 그게 정말 본인 땅인가? 오. 딱 서류 만들어 놓고 이렇게 약조를 해놓고 자기 땅이라고 하지만 그 땅 자기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만물 가운데 어떤 행성은 거의 뭐 100%가량 다이아몬드로 된 그런 행성도 있대요. 오. 그거 그냥 하나 가지면 되잖아요. 와, 그죠? 눈이 반짝 빛나네요, 우리 K 작가님. 그러니까 이런 네.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이 성경 안에 담아주셨고 이 지혜를 배움으로써 그 지혜를 통해서 삶에 적용함으로 세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부뿐만 아니라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행복과 그 만족과 이런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는 빙산의 부는 일각이다. 기본이죠. 부는 기본이다. 깔고 가는 거고요. 네. 행복, 뭐- 마음의 풍요, 비교 안 되게 더 줄 수 있다. 이런 지혜가 성경에 담겨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런데 또 너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믿으면 나도 부자 될 수 있다. 또 그렇게만 보기는 또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아시겠어요, K 작가님? 근데 저는 네. 되게 궁금하거든요. 어. 이 어느 정도길래 부는 기본이고 이 책이 뭐 행복과 평안과 모든 걸 다 지금 다 주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어. 이거 약간 사자 느낌 나거든요. 잘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이 보통 이러잖아요. 음. 이제 보통 사기꾼들이 접근해서 얘기하는 게 이거 진짜 좋아. 이거 진짜 좋아. 너만 알려줘. 어. 약간 이런 이거잖아요. 보이스피싱 딱 들었어요. 네. 고객님, 이거 진짜 좋은 상품인데 고객님 특별히 저희가 그 약간- 느낌이에요. 그 정도로 약간 너무 이런 느낌. 크니까. 아니 너무 크잖아요. 이거 어. 지금 성경책 하나 딱 갖다 놓고 야 이거 읽으면 너 지금 부는 기본이고 여기에 행복, 평안 다 줄게. 다 준다. 이것만 읽어. 어. 약간 이러면 이거 네. 바로 의심 가거든요. 레몬이 어떨 것 같아요? K 작가님 저러면 안 가죠. 아, 왜요? 오히려 안 가죠. 거봐요. 이 지금 이게 일반적인 반응이란 거죠. 지금 이걸 나긋나긋하게 푼 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멘틀하게 얘기해 주셔서 그렇다. 그러니까요. 다음 설명이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강사님 과연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가실까? 이게 사실 차원이 너무 다르다고 할까? 그러면은 이 와닿지가 않는 경우가 느껴질 수도 있다고 봐요. 어떻게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까? 예를 들어서 이제 개미는 한평생 그 먹이를 주스러 다니고 사는 게 일생이잖아요. 그렇죠. 죽을 때까지 일개미는 일을 해야 되고 여왕개미는 알을 낳아야 되고 그게 일생인데 그런 개미는 밥풀 같은 거를 아주 소중히 여기겠죠. 근데 개미에게 너 이거 다이아몬드 이거 하나 있으면은 너 죽을 때까지 일 안 하고도 먹고 살 수 있어. 그러면 이게 개미 입장에서는 이게 와닿겠냐는 거죠. 눈앞에 밥풀이 좋지. 그죠? 그리고 밥이 돼 떡이 되어 개미한테 다이아몬드가 돌덩이죠. K 작가님은 개미다. 한순간에 우물한 개미 개구리가 돼버렸네. 아 그렇군요. 굳이 제가 돌려서 말을 한 건데 굳이 이렇게 꼭 네. 집어서 시죠? 포텐 나온 겁니다. 우리 네. 레몬 포텐 나온 겁니다. 네. 지금 벌써 지금 막 시큼시큼하기 시큼하죠, 아주 시작해요. 쉽니다. 한 대 맞았습니다 지금. 위인들에게도 이만큼 엄청난 책이 도움이 됐다.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읽어볼 만한 책이다. 이런 걸 좀 빌드업을 지금 해주고 계셨어요. 예. 차원이 다르다 예.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차원을 우리 같은 우매한 사람들에게 와닿게 좀 설명을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미한테는 음. 개미에게 어울리는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높은 차원에 있는 말씀을 좀 인간에게 와닿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좀 더 생각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딱 이렇게 레몬 같은 친구는요, 막 일확천금을 바라기보다는요, 그냥 적당히 그래도 좀 살면서 입에 풀칠하면서 또 마음도 좀 행복하고 네. 스트레스 안 받고 싶고 이 정도면 좀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욕심이 없죠. 근데 사실 많은 청춘들이 그래요. 청춘들에게 좀 와닿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음. 어떻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보면은 이제 참 3차 시대에서 이제 4차 시대로 넘어갔다 이렇게 또 말을 하고 네. 코로나 시대고 굉장히 이제 불안한 마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울하고. 그런 가운데서 막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가정, 진로, 건강, 대인관계, 막 철학, 종교 그런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누구나 많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각의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가서 해결을 해보려고 부단히 또 애를 사실은 많이 씁니다. 네. 그런데 잠시 동안 임시적인 방편은 찾을지 몰라도 좀 근본적인 해결 방법과는 조금 거리가 멀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먼저 이거는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를 좀 인정하는 그런 분들에게 좀 필요한 설명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데 그 삼성 스마트폰을 쓰다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이거 어디에 맡겨야 될까요? 전파사? 전파사는 편의점? 네. 그렇죠. 개그 하신 거예요. 빨리 웃어요. 전파사가 뭐예요? 근데 진짜 모를 수 있어요. 아, 이거 전파사라는 세대 표현을 안 차이. 쓰네. 네. 옛날 그 죄송합니다. 애니메이션 때나 들었을 때 예. 그건 병원에 가서 고칠까요? 아니, 그건 아니죠. 서비스 센터를 가야죠. 그렇죠. AS 센터 가야죠. 예, 그게 이상하지 않고 당연한 거잖아요. 음. 삼성에서 만든 거니까 고장 나도 삼성에서 이제 고쳐줘야 되겠죠. 그렇죠. 예, 저는 삼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해서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시겠죠. 사람을 만드셨으니까. 제조했다 하면은 제조사 하나님, 네, 그렇죠. 하나님 제일 네.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정말 가장 올바르게 살 수 있는지, 가장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그거는 만드신 그분이 제일 잘 아신다는 거예요. 사용 설명서가 거기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성경책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매뉴얼, 그 설명서와도 같다 이거예요. 아. 이대로 참조해서 살면은 가장 만족스럽고 가장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제시를 해준 것과도 같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매뉴얼을 참조해서 뭐 전자제품을 쓰면은 문제없이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지어준 하나님이 주신 매뉴얼을 무시하고 사람들한테 물어봐 가면서 아름아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필연적으로 이제 고장이 나는 것처럼 우울해지고 힘들고 어려운 공허하고 이런 문제가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허하고 번아웃 증후군 요새 막 그런 네. 것들도 이어나는 건 사용 설명서대로 안 쓰고 있기 때문이다. 좀 이건 거죠. 말하자면 그렇죠. 아. 요즘에 약간 그런 거 많거든요. 코로나 블루라고 그쵸. 해서 이런 것들 사람들이 왜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는 게 나를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네. 거다. 맞습니다. 하긴 근데 또 아까 핸드폰 비유해 주셨는데 저는 아이폰 유저예요. 근데 아이폰 유저지만 약간 제 느낌대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가끔 왜 오작동을 하는가, 왜 나는 설정이 이렇게 되는 거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제 맘대로 하다 보면 가끔 핸드폰이 더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럴 때 아까 저 기기에 능한 자본주의 K 작가님한테 물어보니까 한순간에 또 해결이 되는 거예요. 매뉴얼대로 딱 하니까. 그렇죠. 마음도 그렇다는 거잖아요. 사람의 마음도. 예, 맞습니다. 좋은 예시 아니었을까요? 굳이 와. 핸드폰으로 예시를 드신 이유는 저의 부를 자랑하고 싶었다. 최근 핸드폰을 바꾸셔서 그렇습니다. 자랑하고 싶어서. 아이폰 유저다. 네. 그래서 이런 좋은 매뉴얼대로 한번 해보고도 예전이 더 좋다면은 뭐 상관은 없겠지만은 이대로 사람들이 안 해보고서 그거를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는 거는 좀 너무 안타깝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이 부분 궁금하신 분들 있을 것 같아서 공격을 하나 또 드리자면. 네. 근데 그 전에 그 신은 과연 있냐? 그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성경 이전에 신의 존재에 대해서 신의 존재?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나는 자연의 산물이다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창조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예, 맞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 그런 걸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진화론들을 많이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창조론도 이게 창조의 법칙이라고 할까? 그래서 창조하는 거를 눈앞에서 이렇게 보지 않는 이상 증명되기는 참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렇지만은 좀 이치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네. 길을 지나가다가 우리가 예쁜 집을 하나 봤어요.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보통? 살고 싶다. 네, 그렇지만 내가 사는 집이었으면. 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누가 저렇게 예쁜 집을 만들었을까? 대단하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네.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야, 저 집은 어떻게 오랜 기간 동안 풍화 작용과 퇴적 작용을 거쳐서 저렇게 집이 저렇게 만들어졌을까? 이런 생각은 자연스러워요, 이상해요? 어색하죠.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저런 인공물이 저렇게 만들어질 수 있냐? 좀 병원으로 모시고 가야 되지 그렇죠. 않을까요? 네. 누군가 당연히 지었죠, 집은. 그렇죠. 마찬가지로 비행기를 봐도
어떤 정교한 어떤 부품을 봐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만물과 이 사람의 모습을 봐도 보통 정교한 게 아닙니다. 심장이 죽을 때까지 이게 평생 이게 꺼지지 않고 뛰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엔진을 세상 사람들이 개발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세포 하나하나 움직이고 연관되어서 이렇게 몸이 구성되는 것들도 정말 대단하거든요. 세상에 어떤 기계도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그렇죠. 정교한 엔지니어링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과학자들은 하나님 안 믿을 것 같잖아요. 천문학자나 과학자, 네. 생물학자 이런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이 사람을 연구하고 우주를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교회 다니라고 누가 전도를 한 것도 아닌데 도리어 스스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오히려 배운 사람. 그렇죠.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에이 어떻게 됐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심도 있게 깊이 연구한 그런 과학자들은 이거는 도저히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는 만물이 아니다. 그거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신의 존재를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이 뉴턴이었죠. 뉴턴도 과학자들이 정말 아주 존경하는 과학자거든요. 어느 정도냐면은 웬만한 과학 이론들은 뉴턴이 다 발견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할 게 없다 할 정도로, 그럴 정도로 칭송받는 과학자가 그런 말을 할 정도라면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뉴턴이 말했을 정도면 좀 신빙성이 있나요? 그 정도면 좀 믿어줄 수 있을 것 이 같아요. 자본주의의 네. 그 폐해가 딱 나타나고 유명세. 있는데요. 유명인의 말. 그럼요. 뉴턴이 했잖아요. 뉴턴이 말했다면 이제 떡상 가는 건가요? 아 이제 가야죠. 그럼 네, 그럼 다음 질문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한 근거들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정확한 근거. 네. 네. 일단은 그 세상 사람들 중에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자신의 정체성에 의문을 갖는 사람이 많잖아요. 부모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덜하겠지만은 고아로 태어난 사람, 내 부모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네. 그러면은 굉장히 자기 뿌리를 근본을 알고 싶은 그 애착심이 대단합니다. 저는 이거를 실제로 프랑스에서 만난 분인데 그분이 부모님을 모르는데 한국까지 가가지고 직접 찾아가서 만나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지켜봤거든요. 그런 마음이 인간의 본성 같아요, 마치. 그래서 자기 부모를 알고 조상과 민족을 거슬러 올라가서 자기 나는 누구인가 그런 존재를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큰데, 마찬가지로 이런 인간의 정말 그 정체성은 부모님과 조상님과 그 위로 계속 어딘가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최초의 그 사람들을 만든 창조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창조자를 알았을 때에 그 창조자를 통해서 정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이거를 찾아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럼 강사님 그 말씀이 성경에도 나와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있고 또 히브리서 또 3장 4절에도 보면은 집마다 지으신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도 있고, 눈에 보이는 그런 만물뿐만 아니라 또 스가랴 또 12장의 말씀을 보면은 사람의 또 심령을 지으신 이가 또 하나님이라고 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심장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메이드 바이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되어 있는 거군요. 상표가 이렇게 있듯이 유전자에 찍혀 있겠죠. 유전자에 찍혀 있다. 그러면 저희도 신이 메이드 바이 갓인가요?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를 또 신이라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신 게 있거든요. 네. 역시.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신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또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보면 신인 거죠. 신의 자녀인 거죠. 근데 정신이 왜곡돼 있고 망가져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상으로 정화되어 있는 그 상태를 하나님 보실 때 이렇게 아름다운 신의 모습으로 보지 않을까. 마치 나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걸까요? 그렇죠. 그런 하나님 상태가 입장에서 되면 나도 신이고 나의 정신과 사상으로 창조된 너도 신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참 내 자녀답구나 이렇게 네. 좀 인정을 해주시는. 제가 약간 어릴 때 궁금증이 좀 풀린 것 같습니다. 이런 게 궁금했어요. 아니, 어릴 때 약간 그런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어떤 생각? 그러니까 저를 낳아주신 건 어머니잖아요. 네. 그 어머니는 누구에게 낳았을까? 어머니 이렇게 계속 가다가 그 출발은 어디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해결이 되네요. 단군 신화에서 곰인가
이런 생각. 그래서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사람인데 어렸을 때 잃어버린 거예요. 산에서 예를 들어서. 근데 늑대가 그 아이를 주워가서 성인이 될 때까지 이렇게 이리와 늑대와 함께 자란 아이들도 있거든요. 실화로. 늑대 소년. 예, 맞아요. 영화로도 나왔죠. 그러면은 겉모습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는 행동과 모습이나 짐승이랑 똑같아요. 네. 그거를 참 사람이라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네. 근데 우리도 비유하자면 비슷하다 이거죠. 겉모습이나 생김새는 하나님이 주신 그 형상대로 동일하게 생겼어요. 신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하지만 정신과 사상은 완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와는 다르게 이게 왜곡되어 있고 틀어져 있다는 거죠. 아, 이게 뭔가 확 이해가 되는 게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도 아, 저 짐승 같은 그쵸. X 막 이렇기도 하고 강아지를 보면서도 말을 잘 듣고 하면 야, 쟤는 진짜 사람 네, 같네. 사람보다 낫다. 털 막 그러잖아요. 들었네. 막 이런 네. 얘기도 그러니까 하고.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어떤 행동과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렇지 않고 아, 쟤는 사람도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보실 수도 있는 거네요. 그래서 딱하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부단히 또 사람들을 보내서 가르치고 계몽시키는 거죠. 그거를 이 땅에서 충분히 하시지 못하니까 네. 그 사람들이 한평생 살면서 하나님 말씀 듣지도 못하고 죽으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분들은 죽어서 이제 영의 세계에서까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신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엄청난 비밀 이야기들을 이렇게 듣는 예. 느낌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하나님이요. 좋으신 분이죠. 좋으신 분인가요? 네. 바이블 인사이드 상편은 여기까지입니다.